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10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전도학교 메시지 서론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너무 무지해서 올바르게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기도가 너무 막연하고 또 어렵고, 그러려고 하니까 또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 자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개인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훈련 받아도 현장에 나가면 이기질 못해요. 불신자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혹시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면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불신자 수준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적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기도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다릅니다. 짐승의 생명은 육의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설계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직접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생명이 없을 때에는 그 첫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 받아들이는 시간, 요 시간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고 유지하고 가는 비밀, 그게 바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실상 이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끊어지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를 못한 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영적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많이 했어요. 기도 자체를 무슨 금성철벽 맞습니다.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는, 성벽을 쌓는 그런 것이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기도는 이런저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사람의 중심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심 자체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나, 성공, 육신 중심으로 딱 묶여버렸어요. 그 말인즉 모든 걸 이해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안 맞으면 안 해요. 이게 성공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내가 실패할 것 같다 이러면 안 해요. 이게 전부 어떤 상태였냐? 영적 상태 자체가 내 마음 생각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100%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증인되어지는 이 은혜, 이 생명의 역사, 내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와닿질 않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거기서 달란트 발견되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런 것들이 보좌로부터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이 땅에서 내가 배운 거, 내가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거, 경험했던 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스펙들, 내가 삶의 계획들 이런 것 중심으로 모든 영적 상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하는 기도는 전부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을 쫙 깔아놔야 그것만큼 내가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 이런 거 해야 이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뭔가 모르게 지금 기도 자체가, 영적 상태 자체가 평소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틀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종교적 기도로, 다시 말하면 행위적 기도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행위 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가 안 돼. 함께하는 기도도 되고 뭔가 대표 기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안 돼요. 종교적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들 앞에서 할 때 하는 기도는 다 돼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제 현장 가서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물어보고 질문하고 인도받는, 말씀 앞에 내가 묵상하는 이런 상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진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올무에 묶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기도 자체가 올무에 묶인 기도를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정신 문제 와보세요. 경제 문제 와보세요. 건강 문제 와보세요. 내 자녀 문제 와보세요. 우리 인간관계 문제 와보세요. 그런 문제가 오면 그제서야 이제 막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이거는 완전히 올무에 묶인 기도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전부 무슨 기도냐? 불신자들이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무에 묶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올무에 묶인 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딱 여기도 하는 거예요. 전부.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야 될 때 그때 막 불신자들 100일 기도하듯이, 막 누가 아프면 또 그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듯이 딱 하는 기도가 전부 그러는 겁니다. 수준이. 이런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이해해야만,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사람을 이해했다는 말이고 영적인 상태가 뭔지를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 내용이 진짜 바뀌어요.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이해 제대로 했죠? 아, 이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이런 기도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내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참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묵상할 때 참 생명의 힘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내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걸 내가 진짜 깨닫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뭘로 바뀌느냐? 거기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내가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업에 대하여, 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학업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나의 산업이, 내가 지금 만나는 인간관계가, 내가 오늘 가고 있는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루는 나의 업, 모든 스케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올무에 묶여 있는 자들,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여 있는 이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세 가족, 그에게요, 내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요,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어져요.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누림 아닙니까? 누림. 내가 진짜 누려야 될 내용.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막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기도,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진짜 기도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겠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미션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요거 중심으로 내가 요 올무에 묶인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요, 진짜 알게 되어져요. 기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에 먼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리라.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에 맞춰지면 되느냐? 이 축복을 내가 힘있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도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도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권능.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5가지 힘, 이 5가지 힘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힘. 영권. 내가 영력을 가지고 쓰는 영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을 가지고 쓰는 정말로 많은 정확한 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인도받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요, 전부 이게요, 권세입니다. 권세. 이런 힘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기도를 놓치느냐?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꾸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 대신에 뭘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는 권능을 주시는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기도하려고요, 내가 내 생각 속에서요, 내가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겨요. 제 체질로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못합니다. 제 체질로는요, 그냥 쓰러져 자는 게 제 체질이에요. 원래 제 체질은 어떠냐? 핸드폰 같은 거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그거 보다가 잠드는 게 원래 제 체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목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거든요. 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그런 사람이 그 기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이 축복을 올바르게 회복 못하면 목사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교사 일 못합니다. 중직자 일 못해요. 오늘 교회에 대하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교회 일 못합니다. 교회도 이해를 못해요.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도가 뭐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호흡을 왜 합니까? 호흡은 왜 호흡을 하냐면 집중 시스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보니까 치유 시스템으로 호흡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처음부터 치유, 이거는 건강 쪽에 내가 이거 호흡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한 집중 시스템으로 호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 요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동작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달라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기 위한 호흡은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 시스템으로 호흡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왠지 압니까? 왜 이런 집중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나의 영적 상태에 내가 쏙지 않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지 않기 위해서요. 영적 상태는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같이 예를 들어 철야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교회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시스템인 거죠. 곧 내가 만들지 않으면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런 것 속에 들어와 있으면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은혜도 받고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시스템이 나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는 안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거를 안 갖춰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제 영적 상태는 이게 안 바뀌어 있어요. 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나를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스템이 있으면 한다니까요. 시스템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호흡을 저는 그래서 딱 기도하기 위한 영적 집중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말 요거 따로 요 시간을 한번 할 겁니다.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를 충분히 앞에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 제가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요 얘기를 진짜 할 겁니다. 일단 기도 이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하면 안 됩니까? 생명인데요. 기도 자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기도 자체가 뭐냐면 생명의 라인이에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생명, 영적인 힘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호흡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선. 그게 호흡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짐승처럼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짐승도 호흡하죠. 그러나 짐승이 하는 호흡은 사람이 하는 호흡과 달라요. 짐승이 하는 호흡은 그냥 육신적인 호흡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은 어떻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선으로 호흡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전도서 3장 말씀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사람이 하는 호흡이 짐승의 호흡과 일반이라서 당하는 고통이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헛된고. 저는 정말 솔로몬이 인간에 대하여 이해를 했고 사람의 호흡 자체가 어떤 건지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구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그 성경 구절 읽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호흡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으로 어느 날 만들어졌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 이 말을요, 진짜 알아듣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못 봤어요. 계속 유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유목사님이 이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만약에 제가 이 호흡 제대로 이걸로 영적 시스템 안 갖췄다면, 저도 그냥 알아듣는 얘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재앙과 전쟁,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시대에 뭘 막느냐? 재앙과 전쟁, 기근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고 건강하고 온전하냐에 따라서 그게 교회, 그 연합체가 교회고 그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시대의 재앙, 전쟁, 기근을 막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집에 전쟁, 기근, 재앙을 막는 보루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직장의 사업체에 모든 인간관계에 이 지역에 전쟁, 기근, 재앙을 막는 보루입니다. 경찰력 아무리 동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도산 안창호 선생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자, 교회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뜻하느냐? 택한 백성들의 무리예요.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누가 친히 세웠냐? 교회를 누가 친히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성도들,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올바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머리의 말을 안 듣는 몸이다. 그걸 보고 지적 장애 또는 신체 장애라고 표현하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서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듯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일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중직자의 일은 뭐지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중직자가요. 그래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메시지 흐름 놓쳐버리면 올바른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삐그덕 되는 겁니다. 걸음걸이가 좀비 비슷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지도 않고 힘도 없고 사회에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만 그때부터 교회는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딱 뭐만 되면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 요게 되어지면 요런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 교회예요. 요런 사람들이 지역을 놓고 정말로 모일 때 그게 지교회거든요. 요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일단 올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되어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무형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 안에 신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개교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교회, 교회당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모여져 있는 교회, 이게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핍박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였죠.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교회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가장 큰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세워진 개교회,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안에 70지역을 70군데노를 놓고 실제로 그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70인 제자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 그게 가정교회. 요거는 현장교회, 요거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지교회는 모이는 교회요, 가정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이제 요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지교회는 개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쓰는 지교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교회. 요 가정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지교회 개념이에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영적 기관이에요.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졌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요. 기도회가 자꾸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영적 기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점점 못해요. 기도회가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기도가 없어져가고 중직자들이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없고 이러면 교회는 사실상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냐? 자연인 플러스 성령입니다. 자연인 플러스 악령이 되어지면 그거는 불신자라고 해요. 근데 자연인 플러스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중, 주님의 교회는 뭐냐? 모인 무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교회입니다. 모인 무리 속에 아무리 교회에 모여 있어도 모인 무리 속에 악령이 역사하면 그게 뭐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모인 무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이 모든 키가 뭐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이게 교회의 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은혜 중심. 왜요? 성령이고 선물이니까.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안 가면 성령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미 있는 모든 활동, 기능, 그걸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별로 모일 때도 성령이 이 모임에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없다면 우리 교회 모임은요 동아리 모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동아리 모임 하려고 지금 교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3여 전도회, 구역 예배, 모든 교회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영적인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냐,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키를 놓고 모든 것들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4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4가지 큰 기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배, 전도, 양육, 봉사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예배, 전도되어진 자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성장시켜야 되는 양육. 그 양육된 자가 당연히 뭘 해야 되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4대 기능입니다. 뭐 예배는 말할 것이 없죠. 당연히 교회가 모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무리 교회가 전도 잘하고 양육 잘하고 봉사 잘해도 예배를 못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일단 예배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되어져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가 전도, 양육, 봉사로 다 이어집니다. 프로그램이 사실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올바르게 예배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돌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권세, 그 안에서 나오는 사명,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고 실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 때문에 원네스하고, 그 모든 일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뭡니까?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형교회라 그랬죠. 편만하게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로 또 흩어지는 것입니다. 내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는 뭐 하느냐?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누가 가장 역사하시죠? 전도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전도한다면.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전도하는 길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그게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 되어져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방법은 뭐냐? 전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전도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내가 성도가 됐고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면 당연히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어야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곧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가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신 원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속으로 깊이, 그게 예배 속에서 완전히 집중하고요.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함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예배고요. 혼자서 집중하는 시스템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새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새 가족들을 반드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지 못하고 새 가족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뜻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이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새 가족들의 특징,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나를 알아달라, 나를 챙겨달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딱 영적 상태가 교회에 오는 것도 종교적인 것. 그리고 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혹시 해결할까 해서 교회에 오고. 전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이 뭔지, 내가 받은 신분 권세가 뭔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우리 새 가족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하나가 예배요. 그리고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배는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혼자서 또 누려서 내가 단단해지는 시스템.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하고 양육하여서 결국은 어떤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봉사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로컬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에서 양쪽에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져요. 로컬밖에 모르면요, 전도 절대 못합니다. 로컬밖에 모르면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해도 세계복음화 못해요. 파라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선교단체들은 파라 시스템이고 지금 한국 교회는 전부 로컬 시스템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우리 지금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왜 주일 오후 예배를 본부 영상을 틀면서까지도 제가 임마누엘 원주 그 교회 설립 헌당 예배, 중직자 임직식,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으면 가느냐? 제가 교회 임원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요, 모든 게 다 요 교회만이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예요. 그죠? 나는 거기에도 소속되어 있는 내가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체가, 우리는 대부분 로컬 교회 안에만 내가 묶여 있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이쪽에 눈을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게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 현장이죠. 내가 있는 현장.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이것도 사실은 파라 시스템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로컬 안에서만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파라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로컬은 주일교회 공예배, 파라는 평일예배, 평신도 중심. 요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렇게 처음부터 우리 새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우리 주님이 아예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러면서 청지기에 또 사명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게. 교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진리를 수호하는 참 복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참 복음을 우리가요 수호하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거 못하면 교회는 기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터가 넓고 건물을 왕성하게 세워놔도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기둥이 없는 교회요, 터가 없는 교회와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비록 터가 좁고 기둥들은 벌써 낡아서 비도 새고 이러지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물샐 틈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 이해를 지키는 일에 목회자와 함께 중직자들이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푼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237 살리는 이 축복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뭐죠? 이 성전 안에는요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시스템이 성전 안에 들어있어요. 피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제사장, 물두멍, 촛대, 이런 모든 것들, 거기에 언약궤,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이걸 갖춘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개인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세 가지 뜰이 담겨 있어야 돼요. 뭡니까?
전도, 기도, 렘넌트.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뜻이 뭐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요 시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 예배죠, 그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중심을 담아야 됩니까?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하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어찌하면 함께 예배할까? 전도. 내 옆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게 만들까? 전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영적인 상태, 마음, 생각, 올무에 묶여있는 저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서 치유할까? 기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는 70인 제자, 사도 제자로 세울까? 렘넌트.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당, 성전이 그때 당시에 교회 당을 지을 때,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시스템이 가장 좋아야 돼요. 어제 새성전 헌당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배 시스템이 너무 안 돼요. 예배 시스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메시지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예배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을 위해서요, 예배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테리어는 대충 해도 돼요. 자재도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음향 시스템, 방송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악기들. 교회 새성전 준비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일단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는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소리가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막 회오리를 쳐서 나오니까. 근데 방송 장비는 처음부터 교회 건축할 때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들을 다 깔아서 하지 않으면 이거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리모델링 공사할 때부터 그 설계 계획을 갖고 쫙 제대로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악기들도 보니까 정말 너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구입을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원주 임마누엘 교회, 왜 이번에 WRC 때 우리가 거기서 연합해서 거기서 전체가 한번 하려고 하느냐? 예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음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놨는지. 정말 음향을요, 거의 본부 수준으로 해놨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악기들, 세팅, 원래부터 거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기 시스템 잘 돼 있고요. 거기에 또 찬양하는 사람들. 정말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거든요.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데 모든 예배를 위한 찬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주자도 너무 중요하고, 악기가 너무 중요하고, 마이크 이런 음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한 따로 만들어진 시스템들, 그 방송 장비들 하나하나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요거는 사람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개인이 이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정말 예배 하나에 모든 성도들이요, 답이 나올 만큼. 그리고 실제로 뜰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에 바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바퀴를 옵션으로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러면 자동차 안 굴러갑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 너무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 성전, 이 1, 2, 3 성전에도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옵션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의 뜰, 이거 대충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거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으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고 후대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코로나가 오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도록 막 여러 가지 막 인권으로 막 막아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뜰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뜰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 뜰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장을 못해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 온 성도들이요, 치유받을 기도의 뜰.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새가족들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이요,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동차밖에 자동차가 바퀴가 없는데,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자동차입니까? 모양만 갖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아이들의 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내가 교회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특히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모세에게 아예 양식을 주셨다니까요. 그 양식 그대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대 류 목사님을 통해서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은 성전 건축을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부터 기도가 담겨야 되고 거기에 기도와 함께 새 성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올바른 성전 건축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헌금 계획도 세우시면서 정말 나가야 됩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똑같이 이걸 처음부터 다 가르쳐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온 교회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예요. 실제 나의 삶도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로 기도와 물질이 연결돼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삶, 육신 전부 다 연결시키는 비밀이 개인 교회의 비밀, 함께하는 예배당 교회의 비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한 지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올바른 교회 안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직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실제 시스템으로 갖춰지도록 우리 교회 모든 산업인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